이제 과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스탠포드 대학 화학과 중퇴로 2004년에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창립하여서 2014년에 피 한두 방울로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기술을 선보여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는데, 그때 당시 투자금이 1조 6천억 정도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회사 가치가 10조 2천억이 되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5년 6조 원으로 평가받는 그의 재산은 0원이 되고, 그리고 2018년에서는 회사가 폐업이 되고, 작년 2022년 11월 18일에 법정에서 11년 3개월의 징역형과 1조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달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피 한두 방울로 250개의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또 계속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순간의 거짓의 대가는 너무나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창업한 200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리고 앞으로 감옥에서 살아야 될 11년 3개월을 도합해서 30년 세월을 그 여자는 망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에도 순간의 거짓된 말과 행동, 또 순간의 자존심, 순간의 요령, 순간의 쾌락, 순간의 만족, 순간의 영웅심리, 순간의 잘됨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다가 망신당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클릭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클릭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과 여러 가지 이 정보 과학이 발달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 이 속도감이 빠르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기술의 발달이 되어서 빠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미처 생각하기 전에 벌써 손부터 나가고 말부터 나가고 행동부터 나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거기서 온갖 잘못된 것들이, 그리고 후회들이, 불행들이 거기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이면에 어두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마음들이 굉장히 그렇게 속도감 있게 모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순간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 뉴스가 되는데, 마약 문제도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점점 젊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평범한 사람까지 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됨으로 인해서 유다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70년을 그 땅이 안식했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7년째 가서 한 해에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그때마다 안 지킨 것이 70번 안 지키고 그 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69번까지 70번까지 그 땅을 계속 사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었지만,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고 있었죠. 그 결과 70번의 땅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땅이 안식하지 못한 것을 강제로 하나님은 안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면 바벨론까지 끌려갈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 70번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70년에 남의 나라에서 고통을 한꺼번에 받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어느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만큼은. 그런데 그 순간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선택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평생을 가고 죽음 너머까지 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순간을요, 우리의 중요한 순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되게 역사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 읽은 성경 말씀의 두 인물은 순간적 태도에 의해서 서로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는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와서 몇 분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 남편 또 온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영원히 만든 사람이 되죠. 다시 원위치가 할 수 없는 비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질문해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답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지혜와 부와 영광으로는 세 가지 축복을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인물을 성경 속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냐면 머리칼에서, 하나님이 머리칼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거를 이방 여자한테 순간적으로 말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후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나머지 인생이 비극이고 그 죽음이 그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죽음이 그에게 온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헌신도 인정받지 못하고, 특히 아내 된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으로 쉽게 대답을 한 것이 생명을 잃게 만들죠. 그런가 하면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마띠아는 3년 반 동안 무명의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제자의 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영적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3년 반이라는 세월은 짧지는 않지만 그가 12제자로서 나머지 인생과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3년 반은 순간인 것입니다. 마띠아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위해 순간과 같은 3년 반을 주를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유명한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 멘트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반드시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 순간의 태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두고두고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두고두고 그 결과의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모른 채 순간의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순간의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별일 아니야, 뒷감당할 수 있어, 이러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순간의 태도나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그리고 잠깐 교통 신호를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한 번에 음주운전 교통을 신호를 안 지키냐는 바로 그런 거죠.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순간의 태도와 순간의 잘못을 알면서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순간의 잘못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길게 가고 무서운 것이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태도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음주운전, 그리고 이렇게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고 나기 직전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선택을, 이런 태도를 안 보였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한 번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 엄청난 오점과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치명적인 사고가 되는 이유가 헬멧을 안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젊은 친구가 헬멧을 안 쓰고 교통사고 당하다가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럴 때 연예인 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생각할까요? 사고 나기 전에 헬멧을 쓰고 그렇게 속도를 안 냈으면, 위험한 어떤 속도를 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봤겠냐고요.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 순간의 선택과 순간의 어떤 태도가 결국은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긴 불행을 만나게 되게 한 거죠. 그러므로 위험한 순간에 살려는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의 유형이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수고 없이 쉽고도 빠르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또 위험한 주식을 하는 사람들, 또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돈 버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고 없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채 쉽고도 빠르게 뭔가를 얻으려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오랜 시간 동안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은 이미 불행은 이제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요령 피면서 잔재주 부리면서 잔머리 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축복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순간에 죄나 불법을 저지른 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 것은 순간인데 결과는 너무나 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간에 자기 기분 따라 사는 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다분히 오류가 있고 실수를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이렇게 사고 유형을 보면 사고 안 나도 되는데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배경 중에 아주 많은 걸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큰 사고를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감옥에 가서 뭘 생각할까요?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사고 치기 전에를 자꾸 생각해 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때는 늦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력에,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많이들 손해를 보고 또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정을 가지고 뭔가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산다는 것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변과 함께 잘 돼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후회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사는 자를 환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만드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를 축복하는 땅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말씀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때마다 상황 따라 사는 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시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막 펄럭펄럭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가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인생은 결국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방금 전에 말한 사람 같은 태도로 살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이 사람의 삶을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또 도우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살게 되면 사단의 틈을 주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부정적 결과는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순간에 집중하지 말고 그 순간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태도나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믿는 자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은 마음에 먼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순간의 어떤 태도,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좋은 것은 나쁘게, 나쁜 것은 좋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순간의 태도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분별력이 없다면, 만약에 믿는 자가 분별력 없이 살면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나쁜 것도 좋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다음에도 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또 다음 기회는 없다. 그러면서 사람 마음을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게 홈쇼핑 자주 들어간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홈쇼핑의 진행자가 잘 쓰는 멘트입니다. 이게 이 물건이 더 이상 안 팔립니다. 이제 끝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지금 막 이래 살려는 사람이 막 지금 전화 주문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이래. 전략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홈쇼핑을 자주 보는데 이 여자분들이 야 이거 안 사면 이제 영영 못 사겠구나 그래가지고 샀는데, 사서 가져왔는데 보이 뭐 이게 그만큼 잘 쓰는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구석에 처박아 두는 물건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 없어. 지금이 최적이야. 제일 좋은 거니까 지금 선택해야 돼. 지금 태도를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 마음을 조급하게 이렇게 갖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순간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작전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온다면 일단은 내 기질이 그런 거고 사단이 나한테 속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믿는 자를 이제 잘못된 순간의 태도나 선택하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죠.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또 이 순간만 지나면 또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뒷배경, 순간 다음에 오는 그 다음을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하게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와에게도 네가 이거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뒤를 속삭이는, 그 뒤를 아주 행복한 축복된 그런 거를 약속해 주죠. 소망을 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불행해지는 배경에는 사단이 그 사람이 잘못된 태도도 있지만 사단이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뒤에 너 요거 선택하고 이 순간의 태도나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뒤에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응? 아무 일 안 일어나, 이런 식으로 뒤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자꾸 잠재우면서 너 이렇게 해도 다음은 아무 일도 없고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 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희망상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죄를 짓게 할 때 사단이 이렇게 죄를 짓게 할 때 야, 요번 한 번만이야, 괜찮아, 한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 할 거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는 거야.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게 만들죠. 세 번이 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근거 없는, 기준 없는 위험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 지금 이 순간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착각을 이렇게 분별력 없게 만드는 거죠. 뭘 잘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근거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의 어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거에 자기를 불행으로 사단이 그 영혼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잘못된 기준을 찾고 그거를 기준 삼게 만들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만 가도 돼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순간의 태도나 선택을 자꾸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속여요. 하와처럼 다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순간의 태도와 선택을 해야 돼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순간의 선택이나 태도를 잘못해서 불행을 오래 갖는 사람들이 그 순간 사고 나거나 잘못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난 이제부터 망할 거야 하고 순간을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 라든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생각들, 자기 생각이든 사단이 주는 생각이든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뭐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다. 이게 나 잘되게 하는 거고 이게 나를 위한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넣어줘서 순간의 선택과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정말 자기를 위한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이 자기를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간에 불행처럼 보이는 게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고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건 나한테 불행한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의 어떤 상황을 보면.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순간에 손해도 보고 우리가 고통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교회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다 생각하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내가 손해볼 일이 많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헌금 왜 안 합니까? 내가 이 헌금하면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약속한 것에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계산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손해보는 거야 라고 하니까 손해볼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당장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선택하고 그 순간에 그쪽을 선택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너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 당장.
이 당장 손해보고 있는 것이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을 믿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거냐는 순간순간 그런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될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은요, 당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을 선택해서 뒤에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로 인해서 뒤에 정말 나한테 축복이 오면 그 순간을 잘한 거고, 내가 선택을 잘한 거고, 만약에 지금 나를 위한 거라고 선택을 했지만 뒤에 가서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고 불행과 손해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거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어떤 순간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결과로 봐야 돼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속여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지금 봐라. 너 지금 어떻게 사니? 너 지금 그 문제 풀렸어? 뭐가 됐어? 막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와처럼, 야, 다 그것만 먹지 말라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더냐? 다 먹되 그것만 먹지 마라? 그게 아니라 왜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그런 식이에요. 네가 하나님 믿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지금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넌 여전히 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너 그거 손해보는 짓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조심해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는데 당장 축복하고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라는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과로 얘기하는 게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볼 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서 세상 사람한테 욕먹고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고 세상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손해도 보고, 이런 우리가 순간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의 삶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조급해가지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야, 당장 봐라. 지금 봐봐. 너 이게 예수를 믿었다는데 네가 삶이 이러는 게 맞는 거냐? 이러면서 자꾸 우리로 혼동을 주고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사역할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역을 할 때에 즉시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고, 시간이 길게 가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어디 있어요? 나는 다만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나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하는 것뿐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성도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장 뭐가 되는 줄, 가만히 있어도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날 속였다. 내가 기도해줘서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내려서 기도 안 합니다. 예배 현장 안 나타나요. 이렇게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순간으로 결론이 나는 거냐고. 순간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길게 결과에서 시간 끝에서 어떤 시간이 길게 가면서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순간으로 결론이 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참지 못해요. 조급하고 당장 뭔가 나한테 유익이 돼야 그게 좋은 거고, 유익이 안 되고 뭔가 들어오지 않고 손해를 보면 나는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 그거 당장 때려치는
이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결국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지만 지금 교회 바깥에 세상 속을 파묻혀 사는 성도가 교회 나온 성도보다 배나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변덕이 죽고 뚫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당장 뭐 해주면 또 열심 가지고 있다. 또 자기 생각대로 당장 뭐가 안 나타나면 또 하나님을 또 멀리 떠나고, 이런 것이 과연 신앙이냐 말이죠. 응? 많은 성도분들이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를 속이듯이 지금 당장 너를 위한가 그게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가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순간의 이익이 어쩌면 그 사단의 덫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의 이익을 붙잡다가 결국은 영원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은 또 이렇게 속여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나 태도를 갖게 하려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선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을 속이는 거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꾸. 그러나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시간 지나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정말 그게 그런 태도가 자기 합리화가 맞느냐 이거예요. 지나보면 알거든. 당장은 표가 안 나도 시간이 지나서 결과로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순간으로 판단 내려질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서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살지 말고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 또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순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에 비춰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간 지 7, 80년, 저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년을 사는들 수천 년, 수만 년을 사는 영원한 삶에 비춰보면 그 순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땅의 순간의 삶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순간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순간의 삶을 마띠아처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띠아의 3년 반이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볼 때 긴 시간이, 그러나 마띠아의 인생을 볼 때 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과 또 축복과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3년 반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순간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순간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불행,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집에서 이렇게 저런 일, 이렇게 이제 집에서 소소한 일들을 이제 생활 속에 또 집안일을 소소하게 제가 돕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감옥 가지 않는 이상에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정해져 있다고. 천국 가면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 지옥 가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옥 가면 거기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더 마음속에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요. 순간의 삶은 사는데 죽음 너머는요,
선택이 없어요. 그 사람들 선택할 권한이 없어. 심판받고 곧바로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 귀신들이 그 영혼을 영원토록 괴롭힌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거나 아니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 너머에서는 영원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뭡니까? 어린 신앙들이 예수 안 믿고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해. 그렇게 사는 삶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참 이게 분별력 없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구원을 정말 싸구려처럼 생각해가지고 구원을 안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구원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찮은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 안 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걸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고 지금 교회에 안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보면 구원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 올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본문의 솔로몬처럼 축복을 주시려고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하실 거로 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의 선택을 할 때에 그 뒤에 오는 축복의 결과들이 긴 시간을 갖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소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소경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너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럴 때 이때 이 순간에 소경은 눈뜨기 원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런 인생이 달라지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오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소경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지 않아도 상황 자체로, 자, 너 지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 순간에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같은 상황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의 선택, 순간의 고백, 순간의 태도를 잘 보여서 그게 정말로 자기 생각 이상으로의 축복들을 길게 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적어도 순간에 살지 않고 축복된 결과를 보기 위해 살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순간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단이 쓰는 우리를 사단에게 역사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뒤를 생각지 않게
뒤를 생각지 않고 왕창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황대로 막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어떤 전략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이 없이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는 그분이 생각 없이 우리 삶에 즉흥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나도 그분만큼이 아니더라도 나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이 순간의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간을 생각하지 말고 이 다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하고 지금 그 순간을 대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순간의 잘못됨이 결국은 그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한 해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습관이 돼요. 생각하는 습관. 두 번째는 말씀에 벗어나고 죄를 범하면 이미 잘못된 결과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많은 성도분들이 어리석은 성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에 벗어나고 잘못됐고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알면 되고 아무도 나를 모르면 그냥 그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벌어지면 괜찮구나 하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위험한 태도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다 그게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말씀에 벗어난 것들,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록해놓고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양심이 말씀이 비춰서 주님과 소통하는 데서 잘못했다면 빨리 그거를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벗어나고 죄를 범하게 되면 벌써 이미 나에게 부정적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이 그 다음 정직한 다음에 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면 다음에 또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거짓말에 들통나면 그 사람의 명예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그 정직한 것 때문에 내가 욕도 먹고 정직한 것 때문에 그 순간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정직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간에 살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손해볼 거냐 이익이 될 거냐 이 생각하기 전에 이게 이 상황을 주신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응? 그런 걸 생각 못하게 되면 결국은 축복도 놓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행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한테 허락된 일이라면 우리도 분명히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일이냐의 현상을 얘기하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현상을 얘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과 동의하고 살고 내 삶이 결과에 가서 그러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축복된 결과를 갖기 위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을 계산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거죠. 이게 득이 될 거냐 실이 될 거냐,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망할 거냐 흥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과 태도를 잘못 갖는다는 거죠. 현상을 보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죠. 의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사는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는 후회함이 없어요. 결과가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황에 이렇게 너무 상황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인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건지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이런 걸 생각 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틀렸어. 이렇게 후회하는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가 왜 그때는 뭘 가지고 그러면 맞았다고 생각했냐 그거예요. 뭘로? 상황 자체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요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딱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더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때는 맞았고 나중에 틀렸다 그거지.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때도 맞고 나중도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나 거기에 맞추어서 잠깐은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어주면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그것이 맞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 후회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솔로몬처럼 축복하려고 어떤 순간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순간에 잘못된 태도로 갖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덫을 놓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면 절대 후회함이 없죠. 근데 사단이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다른 걸로 자꾸 기준 삼아서 만약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 사람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요 이런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사람이 정신이 해까닥 돌아가지고 순간의 선택과 순간의 태도를 잘못 취해가지고 그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한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순간에 그동안의 열심과 수고와 성실을 축복하려고 그 순간을 주셨건만 그 순간에 딴 생각하고 잠깐 정신 나간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있던 게 하나도 보상 못 받고 오히려 그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많아요. 상담해 보면. 왜 그 순간에 뭐 했냐고, 그 순간에 왜 그 생각했냐고, 왜 그 순간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냐고. 제가 질문하고 야단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여지껏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 살다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에 가서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순간을 줬는데 자신을 중요하다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 순간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 세상 편에, 자기 육신의 편에 서서 해석하다가
그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사단이 주는 미혹하기 위해서 더슬로운 그런 어떤 상황들, 순간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엉뚱한 선택과 결정에서 망하는 사람도 얼마 많냐 그거예요. 올해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살 때 지속적인 잘못된 걸로 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보다 잘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완전히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거에 신음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 뒤에 그 많은 시간에 모양을 결정짓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인가?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더 뒤져보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확신처럼 주시는 걸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해에 살아가는데 정말로 진짜 초반 아닙니까? 이때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버리면 여지껏 잘하다가 지금까지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계산, 잘못된 선택,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예비한 건 취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결과는 없고, 그리고 사단이 좋아라 할 일만 결과에 계속 생겨서 이 한 해 고생하며 살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증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안전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증거를 구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필수적인 삶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행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결과에 갔어서.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 사고가 났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묻는 자에게 절대로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묻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거죠. 묻지 않으니까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면 답을 얻는데 묻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순간에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사단의 혼미함이 없도록 늘 축기해야 돼요. 우리가 늘 축기하는 축기 중에 해야 될 악한 영이 뭐냐? 혼미함이에요. 혼미하지 않게 항상 축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순간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그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또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